2026년 2월 15일 우리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우리 가든교회 믿음의 한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매리 함께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한량없는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지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고요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매 순간 일하시는 친절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달란트를 받았든지 두 달란트를 받았든지 최선을 다하여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남과 비교하거나 쓸데없는 비난과 불평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영혼의 상처를 입는 일 없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나무 그릇이든 질 그릇이든 주님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지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아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람의 모습이 각자 다른 것처럼 우리가 서로 맡은 사명이 다른 것이니 서로 도와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말라신 말씀처럼 우리가 땀 흘리는 소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의 보람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밭과 같사오니 믿음으로 개간하시고 믿음으로 가꾸게 하시고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성가대가 찬미의 소리를 발할 때에 저들의 노래가 레바논의 영광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가가 되게 하옵시며 지휘자와 반주자, 성가대원이 하나 되어 가사 한 절 한 절이 신앙으로 고백되게 하시고 마음 깊이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배 후에 공동회가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면서 풍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늘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드시며 주어진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제2의 수요일로 함께 모여서 같이 우리 수요 예배도 드릴 텐데요. 이제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말씀과 기도 또 예수님의 생애 또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임명을 합니다. 우리 고명선 사모님 우리 재정부의 헌금개수위원으로 섬기게 되셨고요. 문성진 권사님 일부 예배 시원성가대 소프라노로 섬기게 됐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우리 2부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했는데 여러분 많이 성가대 지원해 주세요. 노래를 좀 못하시거나 쑥스러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셔서 같이 또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2부 성가대의 대원으로 또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목사님께 말씀하셔도 되고요. 우리 지휘자님께 말씀하셔도 되고 남녀노소 누구나 열려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기쁨으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점심 식사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재직회 공동의회 때는 빵과 커피만 준비됩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공동의회를 다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천천히 가셔서 함께 빵과 커피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든 한글문화학교가 등록이 2월 1일부터 시작이 됐지요. 오늘로 이제 보름째인데요. 이선영 간사님께 아니면 교회 사무실에 또는 직접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거기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로비에 신청서가 따로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 청소년들이든 아이들이든 우리 학부모들에게 좀 많이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텍스 리턴 보고를 위한 헌금 영수증 신청서가 로비에 있으니 여러분 거기다가 성함과 영문 성함도요, 그리고 뭐 주소 이렇게 기록을 해주셔서 그 통에 넣어주시면 여러분 교회에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권사님들의 겨울 친교 모임이 이번 목요일 저녁 6시에 있습니다. 우리 가든교회 친교실에서 우리 신무 권사님들 함께 모이셔서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올해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길 것인가 서로도 건설적인 논의도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수 집사 및 권사 후보 사진 촬영이라 하면요, 이미 안내해 드린 것처럼 당회 공천위원회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후보들과 또 권사님들 후보들을 선정을 해서 또 그분들께 연락을 드려서 그분들 중에 승낙을 하신 분들을 후보로 이제 우리가 성도님들께 안내해드리고 광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을 하고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에 게시판에 그렇게 이번에 후보로 공천이 되셨던 분들, 교회가 이분들을 좀 뽑아주세요, 이분들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분들 여러분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4월 12일 부활절 다음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함께 공동의회로 또 우리 일꾼들을 세울 때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1시 20분 당회실에 오시면 됩니다. 주일 점심 친교 준비 및 설거지 담당이 우리 다음 주부터 3월 15일까지 4주간 주보에 나와 있죠. 7구역 청년부 1구역 2구역입니다. 모임은요, 이번 주 수요일에도 당원 1대1 제자 양육 모임 계속합니다. 늘 푸른의 모임과 남녀 선교회 모임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강단 헌하는 박덕근 장로님, 황영애 권사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권열 집사님이 한국에 방문 중입니다. 지금 우리 딸하고 부인은 이정주 집사님은 이미 한국에 가신 지 좀 됐고요. 아마 같이 돌아올 겁니다. 우리 같이 말씀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의 성순을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백투베이직스라는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비전과 소망을 갖고 살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되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냉담한 마음, 편견과 고집,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 죄의 찌꺼기들이 하나님 성령님께서 불태워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고 주님이 주신 비전과 방향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만 와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마음속으로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모든 일이 다 평안하고 좀 잘 풀려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간구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하루하루가 각자의 직장과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건강 상태라든지 재정 상태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의 모습, 부부관계, 자녀 때문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또 이 토론토에서 이민 생활이 참 팍팍하고 어려워지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기도한 대로 잘 되지 않으면 속이 좀 상하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웬일인지 하나님보다는 자꾸 나를 보게 되고 자꾸 누군가를 보면서 탓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 뜻보다는 좀 더 쉽고 빠르게 될 것 같은 그런 뭔가 좋은 뜻은 없나라고 살펴보곤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이유미 집사님께서 차분하게 잘 읽어주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정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는 했지만 속에는 다 자기 꿍꿍이 속,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바램, 욕망, 또 잘 되려고자 하는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높은 자리를 어떻게 하면 차지해 볼까, 이제 조금만 고생하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이상하고 엉뚱한 질문을 주님께 드리기도 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아주 직설적이고 어찌 보면 이게 설교 제목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할 정도로 너무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죠.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야,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친구가 친구끼리, 아니면 부부관계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당신이 진짜 원하고 바라는 게 뭡니까? 조금 더 나아가면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너 왜 교회 다니는데? 라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이 솟구칠 때가 있지요. 예수님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의 한 어머니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너 왜 예수 믿어? 너 왜 가든교회 다녀?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두 명의 제자들과 그 제자를 낳은 어머니 한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어머니는 예수님과 가까운 혈연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모였습니다. 이모.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 중 유명했던 두 사람의 엄마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불쑥 나서서 인사청탁을 하죠. 인사청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자녀를 기사랑하는데 특별히 아들 사랑이 아주 깊습니다. 오늘 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은 나머지 예수님께 불쑥 나가서 아들들을 데리고,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이 엄마가 나오지 않고 이 두 제자만 나오는데, 어찌됐든 이 어머니를 앞세워서, 또는 어머니가 애들을 끌고 주님께 나아가서 자기 아들을 챙겨달라고 합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셔서 세우실 나라에서 제 아들들을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쉽게 오늘날의 말로 얘기하면 한 사람은 총리로, 한 사람은 비서실장으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가서 얘기합니다. 물론 어머니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들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많이 답답해 하시면서 얘기하시죠. 야, 너희들 진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어? 그래서 그걸 원하는 거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앞으로 마실 고난의 잔, 죽음의 잔, 봉사와 희생의 잔, 눈물의 잔을 나는 마실 건데 너도 그 잔을 마시겠다는 거니? 하지만 자기 영광과 성공에 눈이 멀어있던 이 두 명의 제자들과 그 두 명의 아들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어머니는 힘차게 힘주어 얘기하죠. 아유, 그럼요. 당연하죠. 저희들이 그 잔을 함께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희생의 잔, 죽음의 잔, 고통의 잔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엉뚱하게도요, 예수님 때문에 나중에 자기들이 승리의 잔, 축배의 잔을, 성공의 잔을 마시게 될 거라고 착각하고, 그런 잔이라면 두 개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신이 나서 대답한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분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참 안타깝다 하시지만, 많은 분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얘기인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예,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도 사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때로 이런 아우성이 울려 퍼질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가 사는 월화수목금토일의 현실 속에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조그만한 손해나 이익에 바르르 떨면서 살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속상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지요. 주님,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잘 믿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좀 복을 주셔서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한켠에 숨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봉사도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서라도 복을 주시지 않을까, 성공하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작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은 가져야 됩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가지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바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게 아니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전후 관계가 바뀌거나 여러분 본질과 목적이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복과 은혜는 잘 믿으면 따라옵니다. 달라고 간구하고 떼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주셨어요. 차고 넘치도록 주실 텐데, 혹시 우리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저 예수님이 기적과 놀라운 말씀으로 사람들을 다 깨우쳐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세울 때 저 주님이 왕이 되시겠지, 그래서 조금만 고생하고 조금만 참으면 이제 곧 나에게 장관 자리라도 의원 자리라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떤 특별한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도구로서 변질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중에 목돈으로 돌려받기 위해서 지금 은행에 조금씩 저금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좋은 뭔가를 얻으려고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면서 따라가는 그런 길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자기의 아들마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그 사랑과 은혜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노력 없이, 대가 없이 그 은혜와 선물을 받아 누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복은 쫓아 사는 게 아니고요, 복은 따라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예, 그것도 일부분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웃으면 복이 따라온답니다. 복을 얻으려고 웃는 것과 잘 웃었는데 복이 따라오는 것과는 다르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보단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복을 주셨다, 이게 바른 전후관계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압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이 몰라서 드리는 게 아니죠. 저보다 더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도 여기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마음처럼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세상 사는 게 되게 힘드네, 예수 믿고 살아도 이렇게 어려운가, 다른 사람도 다 그런가 라는 그런 질문이 터져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생각하자면 그럴 때가 진짜 있습니다. 내가 잘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눈물의 잔, 고민의 잔, 인내의 잔을, 고난의 잔을 나한테 디미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야, 내가 너희에게 줄 잔은 승리의 잔, 성공의 잔, 축배의 잔이 아니라 내가 마시게 될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 눈물의 잔, 희생의 잔인데 너 그거 진짜 먹을 수 있어? 너 그거를 마실 수 있어? 예, 그럼요. 아유, 주세요.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왠지 모르지만 나는 성공의 잔을 받고 싶고, 나는 뭔가 축하의 잔, 뭔가 영광의 잔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왠지 인생의 이 순간에 인내의 잔을, 고난의 잔을, 눈물의 잔을 건네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우, 하나님, 이건 아니죠. 아니, 하나님, 제가 이러려고 예수 믿는 것 같으세요? 아유, 그래도 이러면 안 되시죠. 이렇게 주님께 그 잔을 튕겨내거나 거절하면서, 아니, 이거 말고 다른 잔 없습니까, 주님? 그 외에 딴 사람들 잘 받는 그 축복의 잔, 그 성공의 잔을 좀 이제 저한테 주시죠 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런 겁니다. 주님, 제가 이 잔을 보니 참 두렵습니다.
제가 예상하거나 기대하거나 바른 곳은 아닌데 지금 저에게 눈물의 잔을, 인내의 잔을, 스디쓴 고난의 잔을 왠지 모르지만 주시니 하나님을 믿고 그 잔을 제가 받겠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잔을 마시고 오직 제 안에 예수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그 잔을 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 데피니션 정의로 얘기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은 뭡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시면 그거 하나님한테 항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게 뭡니까? 그거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신 여러분, 2월의 마지막 그리고 남은 올 한 해 2026년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항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기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하던 진짜 승리와 주 안에서의 행복과 예수 안에서의 성공이 그 항복 이후에 주시는 복으로 따라올 겁니다. 그거를 얻으려고 따라가시면 잘 안 잡힐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항복해 보세요. 주님의 잔을 함께 나누시면서 항복해 보시면 진짜 승리를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셨죠?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 2명과 엄마 4사람이 대화한 얘기죠. 그런데 이 얘기가 제자들에게 바로 즉시 흘러갔어요.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일에 관심 많은 사람. 왜 갔어? 저 엄마하고 저 요한하고 야고보가 주님하고 뭐 얘기하고 있네. 내가 가서 좀 들어야 되겠다. 살며시 다른 일 하는 척 하면서, 마당을 쓰는 척 하면서 가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나 이런 분은 계시는데, 자, 오늘도 누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엄마와 2 아들이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갔더니 10명의 제자들이 난리를 칩니다. 화내고 비난하고 분노를 폭발해요. 아이고, 이런, 사실 내가 먼저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됐던 건데 저 녀석들이, 아니 엄마까지 데리고 가서 저랬어? 이건 반칙이지. 야, 너희들 일로 와봐. 그러면 서로 언쟁하고 싸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나머지 10명도 똑같았던 거지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다 똑같았습니다. 좀 잘 돼 보려고, 좀 지금 고생하고 참으면 뭔가 엄청난 대가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니 저 녀석 2명이 엄마 데리고 가갖고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너희들 이리 와봐. 이렇게 서로 거기서 싸우고 다퉜던 겁니다. 자, 여러분, 꼭 이런 건 아닌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교회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같아야 될 가정에도 이런 큰 소리가 날 때가 있죠.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일해야 될 직장에서도 일하는 분들끼리 마음이 갈리거나 다투거나 싸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요. 선교회 안에서도 큰 소리가 날 때 있고, 구역 안에서도 서로 간에 다툴 때가 있고, 심지어 교인들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친교실에선 거의 대부분의 교회마다, 크고 작은 교회마다 다 다투고 싸우는 얘기들이 전설처럼 남아 있습니다. 식당 권세라고 불리는 그 권세를 잡기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투쟁이 교회마다 많이 있지요.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는 이겁니다. 내 말이 중요한데, 내 말이 더 맞는데 왜 너는 내 말을 인정을 안 해줘? 네 말을 들어보니까 그건 아닌데 왜 네 멋대로 내 말을 무시하고 살아? 왜 그래? 반대해? 이런 거 서로 조금씩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울컥 화가 올라오죠. 그게 말이 돼?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 내 얘기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더 잘 될 텐데 왜 쓸데없는 네 고집을 피우고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지죠. 집사님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나를 무시합니까? 권사님, 나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이래봬도 우리 집안에선, 직장에선, 세상에선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하고 인정받고 알아주는 사람인데 이 교회에서만 이러네?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는 후회를 하시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좀 참을걸. 그런데 곧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뭘? 그 사람이 잘못했지. 그 사람이 그런 말 안 했으면 내가 그랬어?
그건 그 사람 책임이야 하고 나를 방어하거나 자기 합리화의 늪에 서서히 빠지기 시작을 하죠. 목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장로도 똑같아요. 권사도 마찬가지고요.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나예요. 여러분, 누구 얘기가 아니고 그게 내 얘기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속살이고요. 속사람의 생각들,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을 걸치고 사는 우리들의 속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이 되죠. 아유, 내가 예수 헛믿었구나.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아직도 깨지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스스로를 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시면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요, 완벽하지 않고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슈퍼히어로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 서로 다투고 싸우잖아요. 제자들이 다 커서 자기 엄마 앞세우고 가서 예수님께 청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 뭔지도 모르면서 대답은 잘합니다. 아우, 예, 그러면요,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잔을 내가 2잔도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했었던 사람들의 얘기, 못 참고 싸우고 비교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넘어졌던 사람들의 얘기, 저처럼 우리처럼 모나고 부족하고 뾰족하고 꼬챙이 같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예수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지금도 그 사랑의 손길로 다듬어 가시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고 성경의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거울 삼아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앞으로 좀 좁혀서 교회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권사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안수집사회는 없지만 앞으로 안수집사님들이 좀 세워지면 안수집사회도 생겨야 되겠죠. 선교회 안에서 함께 봉사하고 섬기면서 서로 좀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됐다는 얘기를 듣거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거나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때 여러분,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겁니다. 아유, 너무 잘 됐다, 축하해, 그럴 줄 알았어, 그래 내가 너 위해 기도했어, 잘 될 줄 알았어,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셨네, 너무너무 잘 됐다, 진정으로 축하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여러 교회를 교육전도사, 전도사뿐만 아니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섬겨봤는데 교회마다 비슷한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 주시고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해 주시는 걸 봤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놀랄 만한 일인데요, 오히려 누가 잘 됐다 그럴 때, 누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거나 성가대 안에서 아니면 교사로서 교회 학교 안에서 구역 안에서 아니면 어떤 모임 안에서 누가 칭찬받고 누가 잘했다고 박수받고 어느 집안에 누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생각보다 정말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상하죠? 더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하고요, 그래 네가 잘 돼서 내가 정말 기쁘다, 이런 분들이 좀 적었어요. 아프고 힘들 때는 같이 진짜 눈물 흘리고 아파해 주세요. 그런데 잘 되고 기쁠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 일처럼, 내 자식이 잘 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기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교회, 이민교회, 이 현대교회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마음 한켠에 왠지 모를 시샘이 있는 거예요. 질투가 있습니다. 왠지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올라가면 내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요. 특히 한국교회는 더 심합니다.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요. 1등만 기억한다고 하고 2등, 3등은 패배자처럼 취급하지 않습니까? 한 번의 실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한국 사회에는 없지요. 좀 딴 얘기지만 여실히 드러나는 게 언제일까요? 올림픽 때 보시면 확실히 드러나지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올림픽 경기를 이렇게 시상식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혼난 어린이가 어쩔 수 없이 매맞으러 나간 것처럼 거기 서서 쭈뼛쭈뼛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보면 2등을 하고 3등을 했는데 왜 그렇게 좋아해요? 은메달을 땄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동메달을 땄는데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어렸을 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러지? 1등만 즐거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더 납득할 수 없는 건 그 사람들이 1등 했다고 막 박수 쳐주고 축하해 주는데 그 모습이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가능한가? 중고등학교 때 어릴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크고 나서 알게 됐죠. 우리가 잘못된 거구나. 이 사회가 잘못된 거구나. 교회 문화가 잘못됐네. 성경을 봤더니 성경은 바르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함께 웃고 함께 울라. 즐거울 때 함께 웃어주고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내 아픔처럼 울어줘.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보낸 거거든요.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대한민국의 17살인가요? 아주 젊은 우리 소녀가 2번 실패하고 마지막 3번째 잘해서 성공해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 소녀는 물론 몸도 아프고 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2등이 더 기뻐하더라고요. 은메달 딴 사람이. 미국의 한국계 미국인인데 이전에 2번의 올림픽에서 2번 금메달을 땄어요. 이번에도 거의 금메달이 확실시 됐는데 2번 실패하고 3번째 성공한 그 소녀 한국 선수 때문에 자기가 2등으로 내려갔는데요. 시상식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웃으면서 축하하는지. 심지어 미국의 언론들이 야 이거 이상해. 원래 걔가 1등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야 2등이 원래 1등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 미국 선수가 1등이 돼야 된다고 막 1등을 공격했는데 오히려 그 선수는 아니야 이 사람이 1등 맞아. 나는 오히려 기쁜데 은메달 따도 좋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얘기가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얘기죠. 영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스펄전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죠. 내 손에 보석이 쥐어지고 내 손가락에 보석이 끼어지면 내 발도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이잖아요. 머리도 발도 허리도 무릎도 다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손가락에 보석이 끼어지면 손가락만 영광을 받고 즐거운 게 아니고 그 한 몸인 발도 기뻐하고 손도 기뻐하고 머리도 기뻐하고 허리도 기뻐하고 등허리도 기뻐하고 여러분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영광을 받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왜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할 때도 안 했으니까 그런 거겠죠. 잘하고 있으면 그런 얘기 뭐하러 합니까? 공부 잘하는 애한테 공부 좀 해라 이놈아 라고 부모님들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정말 기뻐하지 못하고 시샘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신 여러분, 어떤 권사님의 기쁨이 곧 내 기쁨이 되는 교회, 내 즐거움이 다른 분의 즐거움이 되는 교회, 다른 사람이 울면 나도 함께 눈물이 나는 교회, 내가 괴로워하면 우리 구역 식구들이 선교회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그런 교회, 그런 가든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Back to Basics라는 이 작은 소주제 아래 있는 주제 중에 섬김이라는 주제가 오늘 본문에 이제서 나옵니다. 여태까지 우리 예배, 말씀, 기도, 찬양, 봉헌에 대한 말씀 나눴죠. 이제 오늘은 사실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섬김에 대한 얘기로 설교를 준비해 봤어요. 근데 좀 듣기가 여러분 지루하시고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서 3번째 대지로만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크고자 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으뜸이 되지 말라고 그거 교만한 거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크라고 얘기하세요. 1등이 되라고 하십니다. 으뜸이 되라고 하세요. 그런데 방식을 달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예수의 방식, 복음의 방식대로 커지고 으뜸이 되고 1등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길래요? 남을 꼭 이기고 짓밟고 승리해야, 제가 져야 내가 이기는 약육강식의 세계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짜 크기를 원하니? 그래, 커야지. 그러면 남을 섬겨. 너희가 으뜸이 되기, 1등이 되기 원하니? 그래, 그거 좋은 거야. 대신 섬겨.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도 그래서 온 거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아니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주려고 온 거야. 섬김에 대한, 봉사에 대한, 희생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섬기시고 봉사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그 예수님의 섬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남을 섬겨야 되겠죠. 예수님을 생각해서 나를 굽히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섬김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저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섬기는 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나를 생각하고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하면 얼마 안 가서 화가 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어려운 일을 먼저 내가 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으면 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과 섬김을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몸을 좀 낮추고 입은 닫고 손과 발은 바쁘게 움직이면서 다른 분들을 섬기고 봉사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안 해본 분들은 뭐 하지 뭐, 그렇게 하지 뭐, 예수 사랑으로 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지만, 한번 해보신 분들은 그거 어렵지, 그거 힘들어, 그거 쉽지 않은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으면 자꾸 섬기다 화가 날 일이 생깁니다. 자꾸 섬기다 어이없는 일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내 앞을 가로막아요. 십자가와 섬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섬기다 다투고 싸울 일이 많아집니다. 많아져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부목사로 섬기던 가까이 있었던 교회에서는요, 주차 관리하시는 분 중에 시험 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요, 주차 관리는 성도들도 다 그 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신데 하대하는 거예요. 여기다 좀 세울게요. 그럼 예, 집사님 저쪽에 세우셔야 돼요. 왜 이렇게, 내가 여기 세우고 갈 테니까 알아서 해 하고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이고 같은 교회에 성도고 믿음의 한 가족인데 착각하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딴 데 가서 하던 방식으로 교회 와서도 하시는 거예요. 아무 데나 주차하고 막 거기 봉사하는 분한테 화내고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주차관리위원, 섬김위원 찾는 게 되게 어려워요. 하다가 다 시험 들고 화가 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진정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순간은 잘 풀리고 복받는 순간이 아니고, 혼란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견딜 때입니다. 눈물겨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의 모난 인격을 둥글게 빚어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만들어주고, 그 성품에서 비로소 정말 제대로 된 섬김의 삶이 나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섬김의 삶은요, 복종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순종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 순종은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섬김은 결국 순종의 문제인데, 순종은 결국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지 못하는 것은 사실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삶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너 교회 왜 다니니? 너 예수 왜 믿니?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예, 주님, 제가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빚으신 그 아름다운 고귀한 존재로 살려고 세상의 가치와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섬김으로써 인정받는 그런 놀라운 천국에서의 삶의 방식으로 살고 싶어서 제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남은 2026년도 한 해를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섬긴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나보다 못한 분들, 내가 좀 더 잘난 것 같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섬기다 보면 내가 이런 사람 아닌데 나를 왜 무시하지?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 정말 나를 함부로 보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섬김은 결국 순종의 문제이고, 순종은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순종은 억지로 굴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섬김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스스로 기쁨으로 낮아져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가, 장로가, 안수집사가, 권사가 돼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참된 섬김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너무나 기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누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눈물로 기도해주고 울어주는 사람들, 또 누가 정말 좋은 일이 생기고 잘 됐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나도 정말 기쁘고 즐거워서, 야, 네가 잘 되니 나는 더 기쁘다, 너 잘 될 줄 알았어,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구나, 너무 잘 됐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 함께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시간으로, 직장에서, 일터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지난 한 주간 한 달간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며 열심히 일하고 살았습니다. 때로 내가 기대하고 예상한 것만큼 결과가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먹고 살 수 있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애쓰고 수고하는 일터, 직장 위에, 또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연약한 육신 위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 기도 제목을 함께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며 여기에 담긴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남을 예수의 이름으로 돕고 사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지금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사느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상황 다 아시고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드리며 기뻐하고 바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월 한 달 동안 남은 2026년 한 해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키시고 그들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하며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섬김으로 기쁨으로 희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 귀한 가든께 모든 믿음의 한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